먼저 뭐라고 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두 번째 뭐라고 했죠? 할렐루야. 예. 똑같은 이야기인데 앞에 제가 할렐루 한 건 뭐라고요? 찬양합시다. 그럼 여러분 누구를 찬양해요? 야가 뭐예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 같이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혹은 아멘 하다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수지 맞은 만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안 계시면 우리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 와서 여기서 뭐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못 왔어요. 그러면 우리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삶은요, 그 짧은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공감하십니까? 제가 오늘은 조금 늦게 집에서 출발했어요. 약 한 5분 조금 안 되게 늦게 출발을 해서 좀 조급하게 왔죠. 근데 말이죠, 오늘 제가 왔는데 제가 이 병원에 말씀 증거하러 오고 나서 처음 있는 일을 만났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공간에 아무도 안 계셨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저는 090 땡 하면은 바로 올라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그동안 늦은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늦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오면은 보통 9시가 넘는데 여기 이렇게 와서 보면은 오다도 한두 번 미리 와 계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시간을 맞춰서 왔고 누군가는 여기 최소한 한두 분이 와 계셨는데 오늘은 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늦게 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여러분이 계셨어야 돼요? 안 계셨어야 돼요? 계셨어야 되는데 오늘은 단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이게 뭔지 저는 지금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내가 좀 헛것을 보나? 내가 지금 좀 잘못된 걸 보고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사도라면요, 이런 일들, 이런 경우를 만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숫자를 칠 때는 상수라는 게 있죠. 상수는 뭐예요? 1, 2, 3, 4, 5, 6, 7과 같이 늘 계산이 가능하고 존재하는 수, 항상 예상이 가능한 수, 그게 뭐예요? 상수예요. 그런데 또 여러 가지 수가 있는데 제가 다 잘 모르겠고 변수라는 게 있어요. 변수는 뭐예요? 변하는 수예요. 잘 보세요.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죠. 1 더하기 2는 뭐예요? 3이죠. 그런데 1 더하기 1이라 그러면 이거 맞아요? 틀려요? 상수로 계산할 때는 이건 틀린 계산이에요. 그죠? 1 더하기 1은 뭐예요? 분명히 2라야 되잖아요. 근데 1 더하기 1은 1이라고 할 때 이 1은 무슨 수예요? 변수예요. 왜 변수냐? 여기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이 계신다고 하십시오. 남편이 1이에요. 그리고 부인이 또 하나의 1이에요. 그러면 1 더하기 1은 뭐가 돼야 돼요? 2가 되어서 우리라는 공동체, 우리라는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죠. 그런데 잘 보세요. 부부관계라는 거는 1 더하기 1은 2입니까? 1입니까? 2죠? 1이죠? 확실히 좀 얘기해봐요. 정말. 부부관계는 1 더하기 1은 2다라는 수예요? 아니면 1 더하기 1은 1이다 하는 수예요? 2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그분의 해석이에요. 그러면 또다시 여쭤볼게요. 부부는 1 더하기 1은 1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만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분명히 계셨어요. 그러면 이 1은 무슨 수예요? 2가 맞아요? 1이 맞아요? 그 상수의 개념으로 보면 아무리 너와 내가 하나라고 해봐야 별 수 없어. 남편은 가만히 보니까 내 편 안 들고 다 남편만 들고요. 그래 남편이요. 그래서 1이라. 나는 나요. 그러니까 나는 영원한 나요. 너는 너고 나는 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부가 1이니 뭐니 해봐야 부부 1 더하기 1은 뭐요? 2가 맞아. 끝까지 주장하시는 분. 그분은 뭐예요? 그게 맞아요. 상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법칙에서 잘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분명히 다른 1이지만 독거하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고 독거하는 것이 외로워 보여 그 다른 남자와 여자를 둘이 하나 되게 하여 남자로 존재할 때 부족하고 여자로 존재할 때 부족한 그 남녀 하나를 하나로 만들었더니 이것은 둘이 아니요 뭐예요? 하나다. 성경에도 그랬어요. 둘이 아니라 하나. 그 이 하나는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게 상수 개념으로는 맞는 건데 1 더하기 1은 그러고 보니까 1이 맞네? 이게 뭐예요? 변수예요. 변하는 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는 고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상수와 변수가 분명히 있듯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우리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는 사이에 바뀌어질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경우들을 보면서 그 모든 경우를 진행해 가신 그 하나님, 그 모든 경우를 친히 행하여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잘 알아들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경우를 친행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이거 오탄한 게 아닙니다. 친히 행하신다 이거예요.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잘 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는데 여기 사도행전 7장은 최초의 순교자라고도 말하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그가 마지막 순교 직전에 강력하게 설교했던 그런 내용이 나오는 장이에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했던 이 46절, 47절에 보니까 새 인물이 나오고 있어요. 누가 나옵니까? 거기 한번 보세요. 제일 처음에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죠. 두 번째 누가 나와요? 야곱이 나오죠. 세 번째 누가 나와요? 솔로몬이 나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해봅시다. 다윗, 야곱, 솔로몬. 그래, 이 세 인물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했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다른 사본에는 여기에 하나님을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하더니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내용에 따르면 누가 없어지는 거죠? 야곱이 없어지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다른 사본에 의하면 야곱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고 하나님을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은 다른 사본에 있다고 하는 말 쓰는 것까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이걸 계속 어필하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야곱을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처소를 지어달라고 했던 그 말은 무슨 말이고 하니?
여러분께 하나 그 전에 잠깐 여쭤볼게요. 여러분 가운데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집 한 채 지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손 내리십시오. 여러분 가운데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 손을 위해서, 혹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혹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를 생각해서 그 아내를 위해서 내가 집 한 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마음으로 먹어본 분이 계실 거예요. 또 실제로 그렇게 해서 집을 지어서 그 사람 명의로 집을 지어준 경우도 계실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런 마음은 먹었지만 못해줘서 늘 미안하고 안타깝고 그러다가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마찬가지. 오늘 여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요 이스라엘의 성군이라고 이름 받을 정도로 훌륭한 인물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는 오늘 성경을 보면은 그런 해석은 없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모든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다윗은 성경의 많은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서도 야곱을 아주 마음에 깊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 여러분 가운데 내 자녀 손을 위해서 혹은 남편 아내를 위해서 집 한 채 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분이 계신다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소중한 존재고 내가 그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고 내 생각 속에 늘 그 사람이 생각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 작더라도 공간 하나 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큰 집을 짓든 작은 집을 짓든 우리가 지어주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집안이라 땅콩 조각 하나라도 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볼 때 다윗이 누구를 위하여? 야곱을 위하여, 여기 그랬어요.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마음을 먹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생각 속에는 늘 야곱에 대한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 그의 신앙, 그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살아가지만 간혹 여러분들 주변 인물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참 귀하다. 그래서 그 사람을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아마 여러분 있을 거예요. 그죠? 아주 쉬운 예를 든다면 여러분 생각 속에 떠오르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있다면 누구예요? 여기다 대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하십시다. 그분이 예를 들어서 홍모세라고 하십시다. 홍모세라는 목사님이 아주 훌륭하게 목회도 잘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귀한 일을 많이 한다더라 하는 소문을 듣고 그분을 보지도 않았지만 그분의 명성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존경하며 그분이 믿는 신앙생활을 평소에 머리에 떠올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다. 여기에 이 짧은 한 절 속에 다윗이 야곱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 그 소중한 시간 설교를 하면서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아 그의 삶 속에 늘 생각했던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야곱의 집을 위하여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이라. 여기서는 더 크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다른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말 성경이라는 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으로 야곱의 집안을 위해 하나님의 처소를 짓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표준세번역 성경이라는 데는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므로 야곱의 자손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좀 더 넓게 얘기해 보니 방금 우리 사모님이 얘기해 준 것처럼 다윗은 그 마음속에 야곱을 포함해서 왕으로서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가슴속에 자기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변할 만한 사람의 이름인 여러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모세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겠었겠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 당시에 아마 야곱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대변할 만한 이름으로 누구를? 야곱을 거론하면서 야곱의 자손을 위하여 그 다음에 뭘 마련해요? 하나님의 처소를 짓게 해달라고 소원을 하게 됐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지라 자신의 백성들이 누구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였기 까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고픈 그 마음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의 공간을 만들려 하는 마음을 가졌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면, 우리나라의 지도자라면 최소한 이렇게 우리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무튼 간에 다윗은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처소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했어요. 뭘 준비했을까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재들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준비했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대신에 누가 짓게 했어요? 솔로몬이 짓게 한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 너는 다윗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너는 이래 해서 나를 위해서 성전 지어주는 건 좋은데, 고마운데 너 백성을 위해서 이걸 짓겠다고 하는 그 마음 갸륵한 건 좋겠는데 미안하지만 너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네가 준비한 걸 가지고 누가 짓겠다? 너의 아들이 이걸 짓게는 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솔로몬이 짓게 된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야곱을 존경하고 사랑한 것도 있고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그들이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려고 했고, 그래서 모든 자재를 준비한 것도 다 했어요. 이런 경우를 가지고 이제는 성전을 짓기만 하면 됐는데 그것을 실제로 행하게 된 것은 누구라고요? 솔로몬이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사람은 최선을 다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계획할지 모르나 그것을 친히 행하시고 친히 이끌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교훈을 오늘 우리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계획하신 것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서 모든 경우에 그 모든 일들을 친히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셔서 기왕이면 여러분이 마음으로 소원하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하나님이 복 주시고 허락을 주셔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바 마음의 소원이 되고 소원이 성취되고 복된 역사가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